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제목은 복음 외에 다 버리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입니다. 복음 외에 다 버리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이러한데,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그렇죠, 그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그것이나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 외에 다 버리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사실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제가 이거 일부러 이 제목을 정한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순서를 바꾸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순서대로 되어 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이 복음 외에 다 버리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에 복음의 흐름 속에 또 광단 말씀과 수요 예배 말씀이 이렇게 통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를 통한 것이 아닌, 저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닌,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면 복음 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복음 외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결국 모든 것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불신앙 버리라는 말씀이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불신앙 버리면 성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저런 이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근본을 보면 대부분의 것이 사실은 불신앙이죠. 그죠? 할 수 없다. 그러고, 그죠? 하나님 믿지 않고. 그게 다 불신앙인 거죠. 그리고 꼭 버려야 할 이유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 공격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하죠. 그죠?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그것이 사탄의 꼬임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겁니다. 그죠? 그걸 사탄이 알고 공격한 거죠.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거 먹으면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 그게 홀깃해서, 그죠? 그 홀깃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나 중심, 자아를 가진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하나님만 모든 것 다 하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할까? 안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얘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걸 놓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속에 빠져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 또 점술, 무속,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과거뿐만 아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뿐만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조금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있느냐, 아니면 대놓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면서 수준 낮게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거리 내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시작만 해도 된다. 동남아 이번 전도 집회 때 첫 강의 그 얘기거든요. 그죠? 참된 시작, 그리고 참된 목표 이 강에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많은 이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안 된다 하는데, 이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거 보면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안 되는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힘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대로 시작하라는 사인이다. 그죠? 제대로 시작만 하면 된다. 낙심할 거 없고 불만 가질 필요 없다. 당연한 거다, 지금 상태가. 그 결과가, 그 응답이 당연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제대로만 시작하면 된다. 그죠? 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잘 있던 누군가가 다락방 떠났답니다. 류 목사님한테 보고하니까 류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락방 한 적이 없다. 그죠? 뭐 좀 없나 해서 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거 찾아간 것 뿐이다.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까? 알고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사탄의 공격거리, 동기, 유익, 이익,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그 다른 것 속에 있으니까, 사탄이 공격할 만한 것 속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버리라고 지금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어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지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만 놔두고 다 버리라는 얘기냐? 겉으로는 복음 외에 다 버리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그 얘기지만 우리가 돈이 없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돈도 있어야죠. 세상 살아가는데. 밥도 안 먹어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학교도 다니지 말아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오늘 복음 외에 다 버리면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보아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저것 구할 필요 없다. 또 골로새 2장 1절에서 3절 모든 지혜,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보좌의 축복,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 237의 빛의 역사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 없죠. 이게 사실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한 90%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는 다른 것을 찾아야 합니까? 그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결론이 안 났으니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안 되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환경도 아닙니다. 배경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지금 며칠 후면 성탄절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셨냐? 가장 낮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오셨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서, 그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오늘날에는 그래도 뭐 전문직, 목수, 직업에 귀천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목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양반이 하는 겁니까? 평민이 하는 겁니까?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 대우받지 못했다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에는 대우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주님이 어떤 이들을 제자로 삼았냐? 갈릴리 어부, 그죠? 뱃놈, 갈릴리 촌 사람들. 그래서 뭐 낮아야 한다. 진짜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만 모였다. 그래야지 제자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한 이들, 사실 그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복음을 전달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에도 류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nobody, no way, nowhere, 장소가 없는 것 같고 길이 안 보여도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인 것 같아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속에 있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여리고를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뭐 없는 걸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복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두 명은 다르게 봤죠. 오히려 반대로 봤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어느 기준으로, 어떤 시선으로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보느냐, 언약이 담겨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외에 다 버리면 그래서 모든 것에 성공한다. 모든 것은 삶, 우리의 업, 나의 그 지역,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마저도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역사하시고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분명하게, 그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대지를 보면 반드시 성공한 전도자들, 이것을 안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공했죠.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죠? 첫 번째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면 다 받아놓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죠? 주님의 수제자였는데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절대로 저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거든요.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한 베드로, 고기 잡으러 원래 하던 곳에 돌아간 베드로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불신앙을 버리고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보면 베드로가 귀중한 응답을 받고 또 체험하게 되는 건 똑같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인데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렇게 여정도 무서워서 덜덜 떨고 거짓말했던 베드로가 재판정에 가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모든 사람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벳사공 아니냐, 갈릴리 출신 아니냐 할 만큼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위에 베드로는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칭할 만큼 응답을 누리고 그러다가 순교하기까지도 되죠. 그리고 바울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았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때는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본 이후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본문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바나바로부터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배설물,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죠? 사실은 배설물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죠? 지식도 있었고, 율법에도 정통하고, 언어에도, 문학에도, 철학에도, 그것이 다 서임이 받거든요. 그렇게 보면 완전 배설물 아닌데, 비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그래서 그걸 유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얘기합니까? 렘넌트들은 성공해라. 하지만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그죠? 성공 이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성공은 기본이다. 그죠?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실제로는 복음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화려한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지식을 가진들, 명예가 주어진들, 복음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 수잘데기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에 방해가 되고 복음에 걸림돌 된다면 아무 필요 없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죠?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가졌던 것, 모든 것들 쓰임 받았지만 그 쓰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보았기에, 누렸기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에 붙잡혀 살아가는 바울, 그 언약의 길을 간 바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도 선교 왜 안 되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왜 복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완전히 복음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나옵니다. 그죠?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계시록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오늘날까지 성취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나눌 때 대부분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이지만 이 계시록은 또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에 대한 얘기까지도 담겨져 있을 만큼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요한이라니까요. 그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지만 사실 요한도 순교죠. 순교는 순교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거나 또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밤모습에서 유배되어서 이 계시록까지 다 남기고 그렇게 간 인물이 요한입니다. 복음의 그 비밀을 온전히 누렸던 이들이죠. 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평신도들이 있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활동 오래 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시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집사로 임명받고 얼마 안 돼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돌에 맞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왜 세워졌는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통한 이 환란으로 인해서 그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잦아든 것이 아니라 안디옥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또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으로까지 계속 연결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보면 빌립 집사님 나오죠. 그죠?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들을 낫게 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루디아, 여자의 몸인데 복음을 받고, 그래서 이 루디아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실 이들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사람들 몇몇만 들은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평신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런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중직자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평신도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되었을 때 로마에서도 기독교가 공인되는 국교가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진짜 소수이지만 복음을 안 몇몇의 사람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다 버린 그런 이들에 의해서 성공의 역사가 이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서론에서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옛날의 불신앙 체질이죠. 인본주의, 율법주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인 관계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고, 그죠? 이게 덕이 되나 손해가 되나 생각하게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그것이 진짜 유익된 적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것이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쓴들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 머리 써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머리를 다 판 것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인간이 자로 머리 굴리고 우로 굴리고 굴리고 해봤자 머리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주의가 될 때는 사람을 죽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해친다니까요. 오히려 흑암에 사탄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좋게 얘기하셔서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나는 능력도 없고 머리도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머리 막 쓰지도 못하고 율법 그런 것도 모르겠고 나는 오직 복음밖에 모른다. 그래서 안 됐느냐? 그래서 손해봤느냐? 그래서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게 맞죠. 막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들이 너무 설치면 안 된다, 염려된다, 혹시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닌가? 유 목사님 그런 일이 없다 했죠, 그죠? 오히려 설치는 것이 더 잘 된 거다.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뭐 나쁜 말로 설치는 거지만 다 죽어갖고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이것 또한 진짜 큰 불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생각들이 있죠.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나오는 것처럼 근심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죠? 염려하지 마라. 욥이 왜 사탄에게 빌미를 줬느냐? 욥의 체질상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욥이었거든요. 그죠? 그것이 그대로 찾아왔다 했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할 뿐이지 그것이 좋은 답을 만들어주거나 기회를 열어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언약이 또 말씀이 있는데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런 생각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야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영적 문제 가져오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하죠. 혹시 진짜 문제 있다. 이건 도대체 내가 해결 안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기도에 무기가 있으니까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에 한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계산,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이 복음 가운데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 하면 그때는 인간의 계산, 인간의 지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 아플 정도로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피 튀기면서, 머리 굴리면서, 눈치 보면서,
계산도 하고 나름 지혜도 굴리고 속이기도 하고 그죠? 그것이 습관되다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속이잖아요. 대부분 다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대충 하고 속이고 어떻게 하면 이익이 뭐 더 날까? 제가 얼핏 뉴스를 봤는데 뭐 쿠팡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안 봐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떤 허점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이가 아닌 직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물론 유익이 당장은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죠? 그게 영원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해봤자 얼마나 벌고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그죠? 특히 하나님 없다 하면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믿을 게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니까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니까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실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그래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이 지구뿐만 아닌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한갓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산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죠? 그것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 누려야 하죠. 오직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당연한 겁니다. 전도가 일이 아닙니다. 제자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심 갖고 있고 그 언약 속에서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다메섹 두상에서 바울을 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얘기하셔서 광야로 나아가라 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실제 이디오피아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그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받고 와서 제가 한번 우리 설교 때는 말씀드렸었는데 이디오피아가 로마보다도 더 앞서서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라니까요. 그죠? 그게 그 이디오피아 내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역사 속에서 기록되는 일인데 근데 그 일 딱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옆집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광야인데 그죠? 말이 좋아서 광야지. 중동 지역에서는 사막인데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하고 빌립 집사가 만날 확률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전도가 사실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전도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를 누려야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필요한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 힘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다락방 내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또 증거가 있다고 하는 분들 쭉 보면 그분들 보니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이런저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똑똑하고 엄청 많은 지식을 가졌고 그것도 아닌데 간단한데 단순한데 그런데 말씀 그대로 그분들은 오직 하더라니까요. 좀 실수한 것 같아도 좀 어떤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깨우쳐 주십니다. 그죠?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열어 주신다니까요. 문을. 특별한 방법 있고 대단한 어떤 기술이 있어서가 아닌 오직 속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외에 다 버리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가장 간단하게 이것을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직입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는 또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여정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누리며 이 가운데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가시는 그 길을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언약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그 소중한 축복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외에 다 버리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하셨습니다. 다 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필요 없는 것들, 복음 외에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것들, 거침돌이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진짜 복음이면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에 그 가운데 집중하고 지속하면 됨을 오늘도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소서. 그것 가지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